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이 죄인이 아버지 이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를 시청하는 애청자들에게 큰 은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 나라가 이제 8.15 광복 75주년을 내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광복을 이루게 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이 나라 경제 부국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관계도 회복되고 전 세계 정세도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여 잠시 눈이 멀었고 잠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이여 맹인이 항해하는 선장을 따라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나라 참으로 암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신호등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신호등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마구잡이로 맹목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도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6절 말씀, 언젠가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들고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실천이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실감하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천하는
하리라 하고 행하다가 스스로 관념적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이성과 지성과 인성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이러한 이성의 우리 육신적인 한계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을 실천하기에 자연스럽고 쉽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라, 사랑하자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란 가장 어렵게 생각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사랑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 번째로 사랑의 증거 및 실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서로 사랑하기에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 1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어렵게 느껴져서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은 수없이 먹었다가 사라지고 먹었다가 사라지고 결국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거대한 고목에 곁가지만 붙들고 흔든다고 그 과일이 내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나무를 곁가지만 붙들고 흔든다 그 말이에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취해야 하겠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실천한다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꼭 해야 하는 사랑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데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8.15 광복 부흥사 협의, 우리 선교 부흥사 협의회에 방송선교 부흥사 협의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13일 날 제가 강단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고 쓸 것이니 하나님 제게 타이틀을 허락하소서 하니까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요. 그래서 떠놓고 기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자 했더니 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봄을 진짜 해야 되는 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진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흔들었구나 지금껏. 사람들이 사랑은 전부 전무후무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입은 말하면서도 사랑은 아주 뒷전에 밀어놓은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 말이에요. 내 지성과 인성과 내 육신에 의존을 하니 영이 먼저인데 영은 뒷전인 거예요. 영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영이 항상 먼저거든요.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영은 벌써 이 백석에 와 있었어요. 내 영이 먼저 갑니다. 근데 내 육신이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영이 먼저거든요. 순위를 따지면 우리 영에서 모든 게 결정해서 육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영이 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내 육신적인 사고에 의지하니까 사랑이 될 리가 없지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인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 육신으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에 의존하지 않고 육에 그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영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4절에서 7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어이쿠 이거 도저히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말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중복된 뜻이 중첩된 내용의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됐어요. 오래 참고 하면 그 밑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러면 여기 오래 참고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말하는데 어떤 조건과 뭘 따져서 다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민이나 염려나 생각 등을 오래 참는 거예요. 영적인 초점이 더 가는 거예요. 우리 심성적인 면에서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디느니라, 이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정신적인 고통과 생각의 고통, 일의 고통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에다가 중점을 뒀습니다. 견디느니라는 버티는 거잖아요. 어떤 힘이 무력적인 것, 물리적인 것이 가해져도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회방하고 모함하고 책동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다 보면 생뚱맞게 난데없이 느닷없이 갑중에 모함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제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걸 증명이라도 해 보일 듯이 그냥 거기다 대놓고 맞대응을 해서 대면을 합니다. 그럼 결국 거기선 시비와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언쟁이라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자신을 소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들과 대응을 해서 서로 제가 이겼다 할지라도 나들이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냥 그 알랑방귀 끼는 식으로 저한테 접근을 해서 사과도 하긴 했지만 결국 거기서 얻은 결과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가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래 참는 것 잘해야 하고요, 온유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보면 대개 성품이
강합니다. 적극적이고 추진적이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진행하니까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게라는 단어가 딱 들어와 버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래 참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또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는 걸 다 제어해야 이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 다 포함돼야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서 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여 고시 공부를 하여 고시 패스를 하듯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이거는 학생들만 못하다면 말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가슴에 담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인지를 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전부 위선이에요. 이거 놓치면 전부 가짜로 하나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만 자꾸 흔든다? 안 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내게 올 때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혹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악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에서 악이 발동한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악이라는 성격이 참 묘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슴을 가끔 칠 때가 있고 저를 콱콱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탄한 자랑까지도 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는 일이 아닌 내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어떤 그 환상적인 자랑을 한다, 이 자체가 허탄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지 않는 일을 놓고 내일 이쪽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여기서 장사하리라 뭐 등등 하면서 과시하는 등등도 다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 그 영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꼭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한 어떤 술수에 의해서만 악이 아니라 내 행실이 겸손치 않고 온유치 않으면 그게 악한 것으로 흡슬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정말로 기쁘지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도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그릇된 걸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불의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불의한 것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는 철저하게 거절해야죠. 그와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끝까지 모든 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바라며, 이 모든 걸 바란다고 하는 건 참 여기에도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개념,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거기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모든 걸 바란다고 하는데 항상 균열이 갑니다. 바랄 수가 없어요. 내 의가 강해서. 그런데 주관적인 면을 절제한 자아를 버린 상태에서 모든 걸 우리가 바랄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모든 걸 견디느니라 고통이 수반된 일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물리적인 것까지도 그 말입니다. 이상과 같은 14가지 전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전에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 61세 한갑이 되셨고, 저도 이제 저는 54년생이니까 이제 앞으로 4년이 있으면 70입니다. 고희의 나이가 이제 접어듭니다.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세월은 짧다. 제가 80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봤을 때 80 넘어서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막 벅받치는 거예요. 짧은 세월 속에서 진짜 이제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얼른 세워주세요. 조만간 금년 내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의 증거 및 그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등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나는 멈춰버리는 거나,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데 내가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호등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딴 거 다 해야 되지만 다 제쳐놓고라도 사랑부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래야 사랑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사랑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사고로, 내 지성으로, 내 인성으로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하여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14가지의 항목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고 학생들이 공부하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